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8절입니다. 성경을 꼭 펴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모든 본문이 6장도 중요하고 여러 본문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43장 참 중요한 본문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는 먼저 모이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교회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법론이고 또 교회는 모이고 함께 말씀 듣고 또 성례를 치르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자주 들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너무나 진부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향이 첫 번째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구원에 대해 다 알아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터서 말씀 중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나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또 전하고 또 배울 때는 항상 그 크신 은혜에 감복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언제나 말씀 중에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의 바른 예배 자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이사야서는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8세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훗날 한 100여 년 뒤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볼 때 2권 혹은 4권으로 나눠졌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43장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9장을 한 권으로 보고 40장부터 66권까지를 두 번째 장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사야서를 한 권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저자를 또 이사야서로 봐야 하고 그런데 이 4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좀 더운가요? 좀 덥고 히터를 좀 낮춰서 제가 해놨는데 좀 더우면 좀 꺼놨다가 나중에 켜도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하죠? 목사님도 목이 굉장히 건조할 정도로 이거 답답한데 어쨌든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배웠고 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굉장히 잘 뭉치게 하고 또 그것이 바른 진리로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의 요절 43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일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또 그 포로 생활 때문에 힘듦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상황은 뭐냐면 포로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미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예요.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힘들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은 있는데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강해진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도 힘들죠. 우리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떤 몸이 건조하고 도대체 참신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맞이하면서 햇살이 막 감사하고 또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그 장면도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냥 학교 시간 등교 시간 맞춰서 그 시간을 맞춰서 가느라고 그냥 분주하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준비물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면서 그냥 바쁜 그 시간에 쫓겨서 내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살면서 살아가니까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릿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감사하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또 이렇게 찬란한 하루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기뻐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뜰 때 막 참신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부여를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냐면 하루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내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겁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출근할 때나 퇴근해서 보고 싶었다고 당신 정말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몇 년 지나면 어색해서 하지 못하는 마치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 쌓이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에도 참여할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성찬에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왠지 죄송스럽고 왠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앞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란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소망에서 비롯된 믿음은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예요. 소망으로 비롯된 믿음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곳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에 비롯된 믿음은 우리를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 만약에 믿음 없이 그냥 인생의 그냥 방향대로 주어진 대로 시간에 맞춰서 쫓기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걸 겪었지만 여러분 나이 때 수능만 끝나면 내 인생이 뭔가 보랏빛 향기 막 뭔가 찬란한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아주 황금기가 도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래 나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좋은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했다가 그 길로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엔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됐다. 그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결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엔요. 좋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좋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꿈이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또 좋은 가족, 거기까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엔요. 좋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 아주 따뜻한 사랑을 가진 내 가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요. 그러면 그 다음엔 소망이 없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이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의 또 꿈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비전 물어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럼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러면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살다가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래도 최선은 다해요. 시간에 쫓기면서도 내 삶에 최선은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마음껏 돈도 벌고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40, 50대, 40대, 50대쯤 되면 이제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갖춘 것 같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거를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했죠.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 때문에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잘 버틴 겁니다. 그리고는 70년 동안 버텨서 겨우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바벨론 포로 시기만 끝나면 내 삶이 다 편안해지고 모든 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다음에 행복한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적어도 소망을 가진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걸음을 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안다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린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히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인생을 더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이 없는 사람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7, 80대에 죽기 전까지 내가 모든 걸 갖추겠다고 갖추겠다고 성공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절대로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갖출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가끔은 흐트러지고 우리가 가끔은 믿음 쓰지 못하고 우리가 정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 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계,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그 원리 원칙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만 그렇게 성공하고 또 거기서 내가 뭔가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가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가치를 어느 순간에 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녀가 아닌가. 나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는데 우리 중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중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막 감사하면서 지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역사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견인이 없다면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감이 없다면 20살 전에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있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뭐라고 말해요? 성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거스틴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20대 30대의 그런 방탕하고 도덕성 없는 말하자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그런 범죄 그 정도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정말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해도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구원이란 단어가 빠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진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관련된 모든 교훈이 예배 중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강요하고 또 강요받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구원의 기초 지식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사야가 4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언이거든요. 예언. 이사야서의 43장은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을 것이고 또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서 구원받을 것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우리가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편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믿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18절에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렵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시고 하신다는데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해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도 이 의미를 그 신학적으로 처음 배울 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전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찬송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마음도 아시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세상만 즐기면 되나요? 제 인생만 즐기면 되나요? 이런 의문이 항상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왜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기말이 아닙니다. 어디 뒀다가 이동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장기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체로 만드신 겁니다. 왜 생명체로 만들었냐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하시죠.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꺼이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도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도 없이 믿음 생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쯤 자라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혼란스럽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의문이 더 생기고 도저히 어떻게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가치를 전혀 모르고 기꺼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혼란스러우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구원의 개념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제 알았다면 영광 돌리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잠깐 배우는 시간인데조차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막막하고 당황했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모든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뭐든지 얻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돌릴지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품은 믿음은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알고 이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힘써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자 명단 여기 더 있죠. 여기에 재승이도 있고 또
또 누구죠? 재승이 그다음에 네, 수빈이하고 수인이도 이번에 봤죠? 네, 입교하는 사람들. 네, 15일 날 있는데 이거 날짜를 아마 15일 2부 예배 마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 시간이 당회가 있어서 시간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날짜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 하는 건 맞고 아마 오후 예배 완전히 마치고 2시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2시, 오후 2시. 그러니까 입교자들은 지금 세례문답집 받았죠? 문답하는 거 받았죠? 네, PDF나 뭐 한글 파일로 받았죠? 그거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오후 2시 끝나고 당회실 앞으로 먼저 사무실에 들렸다가 문답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당회실로 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담당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문답지 체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준비 잘해서 또 마음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또 있는데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 그 전주군요. 다음 주가. 그래서 준비한 네,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15일날 참여 못하면 그 목요일날 19일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때 올 친구들이 있으면 별도로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목요일날 참여하겠다. 참여 미리 해줘야 그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문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세례도 못 받고 입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먼저 어떻게 일정이 될지 각자 일정 맞춰서 먼저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안 되면 목요일 6시 이렇게 두 가지를 시간을 알고 입교자들은 준비하시 바랍니다. 학습자들이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 아무도 없지요? 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또 분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꺼이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